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럼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알게 되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부터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한 기둥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고 다른 한 기둥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변화되었냐면 사람들이 야고보의 별명을 의인 야고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의인 야고보, 그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하면 초기 교회에 유세비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글을 쓰는데 의인 야고보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것이 이렇습니다. 소개해 보면 야고보는 혼자서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 때문에 그의 무릎이 딱딱하여 굳어져서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바로 그의 이러한 뛰어난 어려움 때문에 그는 어려운 자, 의인이라고 불리었다. 의인 야고보가 얼마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무릎이 딱딱해져서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은 야고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 야고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그러죠. 이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AD 62년경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 2세에게 모함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 팔매질을 당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삶이 변화되는데 신앙이 안 좋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쭉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아지냐면 예수 믿고 좀 믿음이 성장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 믿고 좀 말씀으로 성장하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믿음으로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이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굴곡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까지, 결국은 신앙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값진 진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좀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힘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가족과 상처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각각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각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의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우리는 어려움을 값진 진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조금 시험을 당하거든, 약한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냥 반점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이것이 우리의 야고보 사도의 근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도 야고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와서 어떤 집사님, 근사님 힘내야 되는데 그걸 좋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니까 잘 기쁘게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님이 뭘 알아? 내가 다 당하고 있고 내가 받는 고통을 당신이 당해봤어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마음을 당신이 경험해 봤냐고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처럼 경험을 해보지 않는, 자기가 그것을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냥 우리에게 쉽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경험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과 저 산속에 가다가 춥고 굶주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그가 하는 여러 온갖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믿음이 있고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그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결단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기쁘게 여기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이 신앙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신앙의 강인함을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다시 말하면 그냥 무조건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인내는 불굴의 신앙정신, 신앙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인내예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로부터 일어나서 그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영적 강인함이 체질화되는 그런 의미에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을 기쁘게 여겨야 할까? 기쁘게 여기도록 결단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내가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강인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험하는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겪는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your brother, 야고보 당신의 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딕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들 진주 속에를 현명한 자라고 말한다. 조개를 괴롭히는 어떤 외부의 모래나 이물질이 조개 안으로 침입했을 때 그 조개는 껍질을 닫고 그 이물질을 자기 자신으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진주를 만들어낸다. 그 조개를 괴롭게 하는 것이 도리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사용된다. 오늘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은 우리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회이다. 우리도 사랑으로 그 시련을 덮어야만 한다. 사단이 더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진주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시련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온전히 덮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련들은 결국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 보면 귀한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릴 때, 그것을 덮어버리면 그것이 그 시련이 도리어 우리 안에서 값진 진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개에게 들어오는 이물질을 조개가 뱉어내지 않고 그것을 자기 살로 덮어버릴 때 아주 빛나고 값진 보석 진주가 되어 나오듯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겨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인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흔히들 고난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삶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도리어 더 이기적일 수 있고 도리어 더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강건함을 경험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을 도리어 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나의 신앙의 값진 진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의 역경이 나에게 이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값진 진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경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내가 경험하는 기쁨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문제에 두지 마시고, 고통에 두지 마시고, 미워하는 감정에 두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신 십자가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신실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들이 우리의 평가들을 결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품 개발보다 평안함에 더 가치를 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들보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시련들을 기쁘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만을 생각하고 장래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늘 헤매게 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목적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존귀하신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마치고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위하여 달려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 끝에서는 주를 만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낮추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인간의 몸을 지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통하여 전 인류가 받을 하나님의 제사함과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모범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삶을 주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